확인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 저처럼 이제 앞에서 준비하고 예배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간에 쫓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저 찬양을 잘 부르고 예쁘게 부르고 가창력 있게 부르는 게 진정한 찬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부르는 것이 정말 귀한 찬양이고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리와 상관없이 음성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다같이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 힘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나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다들 박수 칠 기분이 아니신가 보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시작. 자, 지금이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없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힘이 있는 날입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만약에 1년의 계획이 있고요, 10년의 계획이 있고 20년의 계획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위기를 겪다 보니까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쓰러지면서,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쓰러지면서 기절하면서 생각하시기를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왜 그러셨냐면, 집에서 나올 때 빨래랑 옷이랑 아파트에 막 널어놓고 나왔는데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걱정되는 게, 그거 보고서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손가락질할까봐 창피해가지고 그건 정리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기왕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기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내일은 생각 안 해요. 오늘 가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고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요. 어려울 때 찬양해야 진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큰 소리로 그 사랑 엎드려 비는 날 엎드려 비는 날 이리 서서 내 진정 소원이 뭐라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고백은 지금 내 기쁨은 어떤 분이죠? 너지 아멘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감사.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피는 말. 아멘. 다만 내피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마지막으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음악 좀 틀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쫓아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시간을 처음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84회 CBS와 함께하는 수요 정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CBS 수요 예배 날씨가 고르지 않음에도 많은 분들을 예배에 참석해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천웅이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말씀을 바르고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영육이 치유되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남양주 오남 소나원교회 원로 목사이신 천웅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에 귀한 직분 사명 주시고 오늘도 CBS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없이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상달되게 없이고 부족한 정 순종하여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하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와서 계셔. 내 속에. 내 속에 와서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섰는데 하나님이 천웅희 목사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받은 거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가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오셔서 주 예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려. 그래서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성경을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도 믿지를 않아. 읽어가면서도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미 말구이간의 처녀의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어.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모친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거는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다가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 꿈으로다 나타난,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애는 내가 죽으리라. 죽는데 뭐가 죽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보니 생명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신이 있는 인간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 신이 떠나버리는데, 신이 떠나버려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살려주기 위해서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한다.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죠. 가죽옷이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야.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으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기서 계신 분들, 목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살았을 적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교회에다가 흙만 묻히고 발바닥에 흙만 묻히고 왔다 갔다 해서 나 교인이야?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가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러잖아.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CBS 방송을, 여기 하는 방송을 제가 봐요. 근데 오늘을 내가 이 설교를 안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 안에 천국 들어가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하고 권세를 나타나고 그랬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다는 게, 이 불법이 뭐냐? 불법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시편 30은 하나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요한일서 5장 성령이 진리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을 줬죠. 그게 첫 언약이야. 첫 언약. 율법.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10절에 10장에 가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그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율법은 아무리 지키고 죽을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게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요. 그게 율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은 신의 선이에요. 호렙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줬어. 신명기 29장 1절을 읽으면서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줬는데, 두 번째 언약. 근데 그 두 번째 언약이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과연 두 번째 언약이 뭔 줄 알까? 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 텔레비고 어디고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설교를 들어본 적 두 번째 언약.
그래서 4절에 가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직까지도 한 사람에게 열어주지 않아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질 않아. 그래서 호렙에서 하나님이 세운 두 번째 언약을 주어서 809년이 지난 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32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올 적에 너희들에게 언약을 줬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내 백성이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 33절에 가서 나의 법을 네 생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해주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기도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될지어다. 그리고 34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는데 뭐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거 얘기할 거 뭐 있어. 다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네가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라. 여러분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거 믿습니다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마귀 음성이요. 그거 자기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믿습니다 하는 신앙생활하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전부 죄죠. 목사님 죄송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믿습니다 신앙은 이쁜 여자 있으면 이쁜 여자하고 연애해 가려고 생각하고 글로 거꾸로 져버려. 거꾸로 진다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저기 500만 원짜리가 한 뭉티기 있으면 CCTV 있어? 보는 사람 없어? 가방에 있으면 가방에다 구겨다 자기가 쓰려고 그래. 그게 죄의 종이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알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데 왜 음성이 안 들려? 아버지 하고 길거리를 가다가다 버스 타고 가다도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속에 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잖아요. 엉뚱한 짓. 5,000명 모이고 50만 명 모이고 500만 명 모인다고 그거 모이는 숫자 가지고 내가 목사가 잘한 거 아니요. 그들에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느냐? 설교가 말씀이 내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가 지금 말하고 있거니와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야. 네 생각이 아니야. 내 속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목사님들이 성도들 보고 웃기고 좋고 하하거리고 이래고 거기 생명이 있어? 거기에 생명이 있냐고. 목사가 생명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전도하라도 생명을 나눠주고 우리 형제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지. 그러잖아요.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생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 해서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생은 생명의 평안이라.
7절에 가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9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은 자는 누구든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니 내가 전하던 예수, 내가 전도에 세상에 나가든지 여기서 뭐 하든지 내가 전하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이 예수가 살아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전하던 예수가 십자가 죽기 전에 내가 전하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와가지고 뭐라 해요? 확 그냥 열변통하고 모션 다 쓰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안질병이 일어나라.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니까. 목사들 거짓말 얼마나 했어 지금까지. 예? 사도행전 3장 6절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손목을 잡으니까 뻘떡 일어났어. 거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어.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보여.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27절 이 비밀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안 가르쳐줘. 그걸 50만 명 모여도 안 가르쳐줘. 목사가 신학교 총장이라도 안 가르쳐줘. 지금 저기잖아요. 백석교단의 장정현이가 생명신학 가짜 신앙이에요. 뭐라는지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가슴에는 없어.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계셔야 되지. 그래가니까 거기에 강사 나오는 사람들 전부 그리스도가 생명, 그리스도가 영생, 그리스도가 뭐 그건 뭐야?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머릿속에 신앙. 머릿속에서 입만 가지고 떠드는 신앙. 그런 것들은 발등에 불 딱 떨어지면은 전부 헛된 짓거리 한다니까. 엉뚱한 짓거리 한다니까.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누구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저에게 이 비밀을 왜 가르쳐줬는가?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 설교하는 거 떠드는 목사는 나 하나밖에 못 봤어. 딴 사람 못 봤어. 여러분들 그렇잖아. 우리 친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냐?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 봤느냐고요. 한 번도 못 봤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안 가르쳐줘.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들만 해요. 안 가르쳐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8장 5절에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여 전하고 능력받아 귀신 쫓고 능력받고 이러면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니 유대인들이 따랐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초대교회 사도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미쳐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돈 안 벌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 빵을 2년 동안 얻어가지고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냥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새 빵을 2년 동안 얻으면서 이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러와 여러분들은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요. 안 하느냐.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믿으면 구원받아? 맨날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홍해 갈라지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홍해 갈라지는 거 그 소리 해가지고 그거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그거 몰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위나심이 어떠다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를 알게니는 17절에 가서 이를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줬단 말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길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 반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요. 19절에 가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20절에 가서 이 제자들을 만놓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이요. 제자들을 딱 만놓고 나서 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절대 내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 그리스도라고 제발 얘기하지 말아라. 제발 얘기하지 마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라. 큰일 난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면서 21절에 가서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너 예수지? 네가 그리스도지? 이 말이요. 네가 유대의 왕이지? 그 말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요. 그렇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전해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를 알아? 진리를 나는 모른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진리를 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로소 내가 유대의 왕이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십자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가시고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담당하시고 오순절 마귀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 목사가 있어. 아볼로 목사는 성경을 줄줄줄 꿰이는 사람이요. 꿰이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분이 뭘 몰라서 성령 세례를 몰랐잖아. 성령 세례. 물 세례만 했잖아. 요한의 물 세례만 주고 나서 사도행전 19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사울이가 바울이가 윗지방 갔다 내려와 가지고 너들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 세례 받냐? 우리는 성령 세례 알지도 못해서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물 세례 받았다. 그런데 28절에 아볼로가 그렇게 몰랐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28절에 말씀했다는 거. 아볼로가 참 신기한 거예요. 아볼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12사람쯤 방언이 임하고 막 그러냐. 그 어떤 사람들은 요새 그래요. 방언하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할 적에 옆에 교회가 와서 내가 오직 예수 그랬더니 방언을 했다고 거기서 우리 교회 가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시간이 그냥 금방 지금 35분이죠. 그 40분에 35분 됐잖아. 그 시간이 이렇게 가버려. 나는 원래 1시간 반 줘야 재밌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 40분까지 맞출 거예요. 네, 더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내가 종로구에서 지금 원로 목사 교회를 4개월 돼서 개척을 하고 내가 아는 분이 교회를 하나 하던 걸 인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여자가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부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를 얼굴을 보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돼요. 근데 목사님들을 오래간만에 원로 목사님들 단에다 세우면은 대표기 좀 요번에 대표기들 목사님 하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자기 자랑 한참 해야 들어. 그래 웃으면 대표기더라고. 축도하라 그러면 자기 자랑 한참 해다가
축도하고 그럼 자기 자랑하면 내려오라고 축도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항상 여기 딱 서서 기도한 적에 설교할 적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기도로 마치고 딱 해야 돼요. 종로가 120명 모이는 원기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대표 회장으로다가 그날 오셨는데 그날 그분 대표회장 축복하고서에 딱 하는 그 예배에 훌륭한 예배에 또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목사가 거기 순복음에 있는 목사가 오셨어. 그러더니 딱 하더니 이렇게 딱 하더니 기도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앉아 야 네가 목사냐? 기도도 안 하고 네 설교를 하냐? 그러더니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 얘기부터 끄집어내고 세상 얘기 꺼내다가 영화 만든 얘기하고 자기 아들 자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뒤에 가서 앉아버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큰 소리로 해서 저 사람은 저 목사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이게 바른 말 하는 게 참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고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우리가 후대에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남겨주고 가야 되나? 우리가 CBS 방송국도 좋은 걸 남겨주고 가야 되나? 여기 와서 설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시작할 적에 여러분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고 그리고 여기 모이는 목사님이 와서 세상 얘기, 옛날 얘기, 잡단 얘기 하지 말고 오직 복음,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윗의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주신 복음을 증가하는 야 CBS 방송국 가니까 설교하는데 은혜가 쏟아지더라.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 가슴이 며지더라. 거기 막 그냥 생명의 영생 천군 천사가 진동하는 예배를 드리더라.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 여기 가자.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그냥 11시만 되면 여기가 꽉 차도록 이가 와서 먹을 게 있어야 먹을 게 있어요. 어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천행이 목사 엉뚱한 소리하고 그냥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더럽게 한 거야. 시간이 이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나 떠나가 버리지. 그래 이거 끝나기도 전에 누가 다시 오겠어요? 안 와요. 안 와. 어쩌다 한 번 일제에서 왔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오셨는데 나의 몸은 내 것도 아니요. 고린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너희 육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너희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네가 그 수고한 거 네가 구하지 아니한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너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릇만 준비하면 그냥 여기다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냥 쏟아서 부어줘버려. 쏟아서 부어줘요. 그러니까 세합하시는 분들 어떻게든지 내 몸도 육체도 아버지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내가 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돕는 자 협력자 보내서 물질을 갖다 사업장에다 쏟아부어주면 내가 건축공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내가 급한 게 아니오. 우리 CBS 방송국도 급한 것이 내가 급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급하셔서 여기다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세우셔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증가해 주셔서 이 시간이 천군천사 진동하는 시간이 되고 생명이 넘치고 영생이 넘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CBS 방송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게 없이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병든 자를 계시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CBS 방송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CBS 방송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백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연말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민감하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이라 하는데요. 각성은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연말연시 2025년 또 2026년 새해까지 영적으로 각성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특별히 소상공인 기업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새겨서 잘 박힌 모처럼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중보기도 4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지 않도록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백화점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비가 설립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터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몸에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치유와 교육 사역과 복음 사역에 주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그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진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기를 주께서 아시오니 위정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주님, 정치가 물이 다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고 정치인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CBS가 회개운동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직분을 따라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신 하늘의 영역과 하늘의 경영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여, 소상공인 어려움 중에 저들이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5년, 26년 또 바쁘게 또 분주한 가운데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각성하는 마음, 성령 안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전해준 천웅희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에 의해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세 집안에 CBS 방송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세 집안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 순정하여 말씀을 들고 증거했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돕는 자 협력자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다 아름다운 보고서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닿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CBS 방송국과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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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운 날씨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정이 네 분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정일 이사님 크로스벤처스, 두 번째 우리 김광남 완도에서 오셨어요. 사모님과 같이 오셨고요. 그럼 김성태 대표님 뉴트리 케어 떡볶이인데 우리 식사 이후에 시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우리 탕명지 목사님 B3 비타민 이거 암 환자도 나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은 오늘 뭐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건강 아마 회복될 겁니다. 우리 그 첫 번째로 우리 그로스벤처스 손정일 대표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크로스벤처스의 손정일이고요. 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컨설팅 회사이고요. 이제 사람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전국 단위로 해서 이제 지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의외로 또 지역마다 이렇게 약간씩 정보나 이런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전국 단위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 업을 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 회사는 이제 딱 3년 차입니다. 진행하면서 뭐 큰 걸 한 건 없지만 작게 해가지고 저희 업무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어디서 뭘 찾아서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이런 플랫폼이 되게 많은데 또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아서 내 정보, 우리 기업 정보를 넣으면 나한테 맞는 사업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매칭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입하셔서 기본 정보는 다 무료입니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보면은 기술 사업화, R&D, 금융 조달, 기업 인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우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중소기업 관련이나 특히 요즘 AI, 빅데이터 이런 바우처들 기업이 이제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5천에서 1억 내외 정도의 사업들인데 이런 것도 모든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은 대표님들이 직접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 다 대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 계획서라는 것도 써야 되고 또 그걸 받아서 실제로 돈을 받아도 쓰는데도 또 이렇게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정부가 이제 피지컬 AI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년에 이제 AI 쪽에 10조가 이제 배치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도 새로 나온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이제 재래식 공장이나 어떤 기계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변경해서 효율을 높이라고 지원한 사업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크든 작든 이제 회사들이 약간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인증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통 지재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부터 이제 창업하기 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나중에 뭐 IPO까지 가도 이제 이런 부분이 꼭 거쳐야 되는 인증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역시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메인 타겟은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겁니다. 이제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직접 제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제조를 ODM이든 OEM이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다 갖출 수가 없으니까. 요즘 거의 또 중국에서 거의 다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뭐 피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공식적으로 하는 저희 파트너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관련, 기업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뭐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요즘은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작은 제조부터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거의 다 AI가 이제 화두인데요. AI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효율을 높이든 공정을 줄이든 뭔가를 집행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저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나오면서 제일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 컨설턴트고 제일 빨리 사라지고 있는 게 또 컨설턴트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 특히 뭐 문서, 서류 처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즘 AI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보통 이제 AI 오케스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마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서비스가 너무 많으니까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나한테 당장 필요도 없는데 한 달치 결제해서 써야 되고 그게 개인 단위면 상관없는데 이제 기업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업 단위, 기관 단위, 어떤 뭐 협회 단위 이럴 경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은 이제 저 같은 전문가분들 위주로 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250분 정도.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인원은 10명 내외지만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파트너분들 한 250분 정도가 주축이 돼서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일단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인원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뭔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씩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떡볶이는 그 다음이고요. 우리 김광남 대표님 자료는 따로 없죠? 그냥 샘플 가져오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완도에서 올라오셨는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제주도가 보이는 완도에서도 최동남쪽에 위치한 금일도라는 조그마한 섬에서 미역기, 다시마, 각종 해조류 사업을 하고 있는 김광남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역기를 아시죠? 그 미역기를 지금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상품화 시켜서 일본으로 수출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00톤 수출했고 매년 지금 35
5년 동안을 줄기차게 하루 한 번도 안 받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공로를 인정을 받고 최근에는 해양수산 신지식인에 수상되는 그런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또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공유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누가 그 친한 지인이 2000년 1월 1일부로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됐다. 그러니 이런 좋은 성분을 가지고 비누를 한번 개발을 해봐라. 해서 이제 그거를 무턱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그 비누라는 그 제품이 아주 막 간단한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왜 식약처에서 이걸 화장품으로 분류를 해서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게 됐는가부터 따져보니까, 그 비누가 아무리 좋은 비누도 그 계면활성제라는 아주 그 유해한 그런 성분을 쓰다 보니까 피부가 상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막 그 노출이 되고 또 그 알게 되니까, 나는 그거를 탈피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미역기 속에는 그 점액질이, 풍부한 점액질이 들어있는데 그 점액질 속에 후코이단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막 좀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예 근접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올리브영에서 이런 비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성과 모든 걸 다 갖춘 비누는 전 세계에서 이 부드럽 하나다라고 극찬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매를 할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 제품을 찍었는데 코로나가 거기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쿠팡으로 옮겨가니까 쿠팡 물류센터가 또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샴푸까지 이야기만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샴푸가 실제로 그 이제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탈모에 완화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또 연구소에다 맡겨가지고 최근에 이제 임상 실험도 하고 각종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누가 샴푸하고 같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섬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뭐 판매에 대해서는 오직 수출만, 업물만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만한 부장님한테 이거 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좀 쳐주시오 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비누가 하도 많은 제품이 있고 샴푸 비누가 종류별로 뭐 15,000가지가 이상이 있다는데 이걸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뭔 돈벌이가 되고 뭔 사업이 되겠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걸 만들면서 이 비누가 지금 한 3,000년 전에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최초로 잿물로 하다가 두 번째는 뭐 돼지 기름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 비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비누가 대중화가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20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뭐 사실적으로 실제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누는 나는 거기다가 또 몇 년을 추가해서 이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비누들을 하다 흔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 손만 자주 씻어도 자기가 만든 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누는 뭐 나쁜 비누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지금 못 쓰게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좋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로 좋은 제품들은 아무리 비싸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우리 김만원 부장님한테 드리려고 가려니까 또 장사하실 분들, 사업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김만원 부장님한테 부탁해서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식사하면서 또 더 대화하도록 하고요. 지금 떡볶이 가바 떡볶이 대표님 오셨는데 예, 나오셔서 하고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또 시식을 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미로 떡볶이를 만든 뉴트리게이트 대표 김승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식품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뭐냐면은 그 연구한 게 한 4가지 기술 정도 되는데요. 뭐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잔류 농약 한 463가지를 제로로 만드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조피렌이라고 1급 발암 물질인데 이것도 저희가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능성 음료 젠 부스트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지용성 성분을 수용성화 시키는 기술입니다. 뭐냐면은 계면활성제나 유화제를 섞지 않고 순수하게, 그래서 이제 피톤치드 갖고서 연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이 식이섬유를 한 5미크론 이하로 쪼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합쳐서 요번 그 현미 떡볶이를 만들게 됐는데요. 뭐냐면은 원 생각은, 아니 이 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 태어난 이래 그 현미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 왜 밀하고 쌀 떡볶이만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 당뇨나 뭐 이런 거 다이어트 할 때 현미를 먹는데 왜 현미가 거꾸로 뭐 소화도 안 되고 껄끄럽고 그럴까?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해보니까는 연구를 해서 뭐 물론 뭐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도 다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나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벌써 이제 수출도 한번 보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이거를 또 이 기회를 또 주셔갖고서 제가 이렇게 발표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또 이따 시식도 드시고 할 건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식이섬유층이거든요. 식이섬유층을 그 현미경으로 해보면은 요 사이가 5미크론 정도 돼요. 그래서 5미크론 이하로 이제 쉽게 해서 균열을 시켰다는 거예요. 금을 가게 만들어 갖고서 이걸 먹으면은 위와 장을 덧치면서 그 이 식이섬유가 이제 마치 그러니까는 식이섬유의 그 효과가 그 당을 혈당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효과 있고, 그다음에 이 장의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특히 제가 가바볶이라고 한 거는, 이 가바에는 쉽게 해서 쌀룬에 이제 쌀의 모든 영양이 사실은 가바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바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그래서 요새 뭐 보니까는 가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가바볶이라고 줬는데 해외에서도 좀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 석유 식이층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그냥 다 드신다고 보면 돼요. 백미보다는 현미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스도 저희가 그 뭐 할랄 기준에 맞춰서 다 만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가법볶이에서 식이섬유가 있는 떡볶이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예,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이섬유가 원래 그 뭉쳐지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5미크론 이하로 해서 하면은 불수용성 식이섬유라는 게 있는데 얘가 물을 들어가면 이 점성이 그 나오게 돼서 끈적끈적하게 돼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그 뭐 드시는데 알러지, 피부 건강 뭐 하여튼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현미가. 예. 그리고 이제 요 제가 연구했던 뭐 잔류농약 뭐 그런 거 제거 뭐 하는 이런 거. 예. 그리고 기존 떡볶이 제품하고 이제 가밥 떡볶이의 이제 이 차이점.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GI, 그러니까는 저혈당 식품입니다. 예. 다른 회사들 지금 나오고 있는 해외 수출 쪽으로 해서 뭐 오뚜기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비교를 하면 식이섬유가 월등히 많죠. 저희가 지방은 훨씬 적고 나트륨 적고, 예. 알러지 성분이 없습니다. 예. 뭐 이거는 예, 대충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코티티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 예,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식이섬유 함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 예, 이따가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탕명진 우리 교수님이신데 또 우리 여기 한번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비타민 B, C 이거 드시면 암도 예방되고 암 환자도 나을 수 있다는 거. 좀 크게 안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 전인가 제가 저명한 학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죠. 배석철. 올해 이제 정년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의사는 아닙니다. 약대 나온 분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 의학 기초연구 쪽으로 전 세계적인 뭐 대가죠. 이분의 업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그 렁스3라는 유전자를 규명한 RUNX3. 이게 이제 그 한 20-30년 전에 이분이 처음으로 이거를 규명해갖고 셀인가 네이처인가 뭐 실었죠. 대단한 거죠. 그 어려운 학술 잡지에 제가 기자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규명한 그 렁스3라는 유전자는 우리 이제 몸 안에 있는데, 세포 안에 얘네는 그 암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세포를 감시하고 있다가 DNA에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죽지 않고 계속 쓸데없이 불량. 먹는 거 즐거운 나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트 예, 약사입니다. 요거는- 요즘 병원에서요 암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B3, 예. 이 니코티산 아미드라는 것들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과 비타민 B3 이 놀라운 연구의 주인공,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석자 교수이시자 암의 대가이신 배석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비타민 B3를 암센터에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처방을 같이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비타민과 암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을 거고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구의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비타민하고 암과 관계를 생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는 원래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몸 안에 내재하는 암 억제 기전을 찾는 거였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암을 억제하는 기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몸에 내재하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암에 걸리는가 하면 자연 치유력이 때로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걸 강화시키려면은 우리 몸 안의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고 어떤 단백질이 작용해서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고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젊음이 다 갔습니다. 30년 걸렸죠.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부터 KBS의 핫 이슈였기도 했고 그렇죠. 그 위암 억제 유전자인 렁스라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맞습니다. 유명한 이제 저널에 다 논문에 실리시기도 했고 금방 말씀하신 렁스3 유전자 발견은 바로 이 연구의 첫 번째 열쇠를 얻은 겁니다. 그 유전자가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때 밝히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기능을 메울 수 있을까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보통 이제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 약물 스크리닝 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근데 약물이 스크린 해보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들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이 들으면 그 약물을 찾을 수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화합물들은 그렇죠. 많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물들이 우리가 약효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는 즉 이제 생리 활성 물질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독성도 있습니다. 독성이 없이 활성을 가지는 물질은 정말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 물질을 약으로 쓰냐면 병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독성을 감수하고라도 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약들은 항상 독성을 동반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항암제가 세상에 많은데 그 항암제에 굉장히 독성이 많거든요. 많죠. 저는 효과가 비록 약하더라도 효과가 확실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물질이 독성이 없다면은 장기간 복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미리 복용함으로 해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물질을 쫓아 추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찾은 게 비타민 B3였습니다. 이 비타민 B3가 결국은 뭐 렁스라든지 암 억제 유전자 같은 것들을 조절해주는 레귤레이터의 역할들을 좀 해주면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효과가 어떤 화합물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독성이 없고 안전하게 쓸 수 있었다. 임상시험 했을 때 우리가 돈이 얼마 들었냐면 300억이 들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를 세상에 알리려면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그것도 학계에서 검증을 받아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세상에 말을 해야 알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니까 그게 그동안 20년 걸린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도움을 줬던 곳이 두 군데인데 첫째는 한국보건복지부예요. 220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의료보험 해준 건 저 한 명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임상시험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비타민 가지고 그렇게 고치기 어렵다는 암을 치료하겠다고 그러니 누가 그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외삼촌을 치료했던 전남대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그런 일이라면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 도와주셔가지고 하나씩 짝이 맞춰져서 우리는 처음에 나올 때는 빈손밖에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대단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 전인가 제가 저명한 학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죠. 배석철. 그 의학 기초연구 쪽으로 전 세계적인 뭐 대가죠. 이분의 업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그 렁스3라는 유전자를 규명한 이게 이제 그 한 20, 30년 전에 이분이 처음으로 이거를 규명해갖고 셀인가 네이처인가 뭐 실었죠. 대단한 거죠. 그 어려운 학술 잡지에 제가 기자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 먹은 암 환자가 100명이 죽었다면 먹은 사람은 50명밖에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건 사실은 큰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타민 B3가 영양제잖아요.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는데 why not? 이거 왜 안 하냔 말이죠. 네, 먼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연구가도 아니고요. 저는 교수입니다. 저기 정신대학교에서 정년퇴직했고요. 그런데 저도 배석철 교수를 만났는데 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한기원에도 내가 소개를 시켜줬었고, 근데 그 배석철 교수가 이제 이 비타민 B3를 아미나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올해 뭐 광고도 안 했어요. 근데 36억을 팔았대요. 이거를 36억을 팔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3,600개를 그냥 원가에 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받은 게 600개입니다. 600개. 그래서 이게 배석철의 아미나라고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지금 그게 뭐 48,000원, 5만 원 이렇게 팔아요. 파는데 그 원가로 그냥 공동 구매하면 그 600개 내에서 그냥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부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여기 와서 말씀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있지도 않고 600개 남았어요. 600개, 저한테 온 게 600개고, 그게 주위의 분들한테 연말에 선물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좋은 자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뵀습니다. 저는 탕명진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